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다른 일은 몰라도 전도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만 그러면 내 생애, 내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숨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어렵고 주위의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일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서울역전에 거지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경차 타고 다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집에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100억짜리 집에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남의 빌라에 단칸방에 월세에 어렵게 근근히 살다가 자기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모든 일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숨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못 찾아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먼저 주셔서 이 축복을 숨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나누어 주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게 바로 전도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전도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길거리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이게 전하고 교회로 끌고 가고 그건 전도의 한 표본일 뿐이지 전도의 진면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도만 제대로 되어진다면, 진짜 전도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전부 다 따라오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 말을 못 알아듣다가 이 말을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로다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좋은 땅을 찾아갔냐? 아니지요. 그냥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왜 그런지 이유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가 나이 75세부터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장장 25년 동안 이유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이유를 충분하게 깨닫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뒤 100살 이후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고난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딱 있었습니다. 시험하시는 게.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였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찔러 죽이고 자기 아들을 각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자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 그건 뭡니까? 부활이지.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 숨은 계획을 딱 찾아낸 것입니다. 자, 이거를 아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고 이것을 말해주고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 전도만 되어진다면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다 갖다 주시겠다. 다 따라붙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이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보너스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세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탁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전도의 방편이 뭡니까? 우리부터 하나님이 진짜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번 장난삼아 하신 말은 아니고 농담처럼 들렸지만은 그러나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얘기를 한 가지 하신 게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찬송을 갖다 하는 성가대를 쳐다보시고 이 성가대가 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을 거다. 그리고 이 찬송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냐.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한 번 쓸 때마다 돈 1,000만 원씩 다 줘야 되는데 뭐 그 돈 1,000만 원이 뭐 낮다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1,000만 원씩 줘야 된다. 그 정도로 귀중한 일이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신 적이 있죠. 예배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예배라는 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1억씩 준다. 하나님이. 아니 뭐 제가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뭐 워렌 버핏처럼 뭐 빌 게이츠처럼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앨런 머스크처럼 뭐 돈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챙겨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번 참석하실 때마다 제가 1억씩 드릴게요. 저는 뭐 재산이 많습니다. 1억씩 드릴게요.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갖다가 떠난 모든 분들 다 오시겠죠. 뭐냐? 참석 한 분 하면 1억인데 다 오시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뭡니까, 위드 코로나, 암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이 줌으로 뭡니까, 생방송으로 이게 다 라이브로 보게끔 딱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계좌 보내주시면 바로 날려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참석하시는 걸 전제하에, 어떤 때는 4주, 어떤 때는 5주, 이래야 되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은 또 5주씩이니까, 여러분 따로따로 제가 딱 계산해가지고, 막바로 계좌로 자동이체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시겠죠. 왜냐? 참석하면 1억인데 참석하면 1억인데. 그럼 최소 4억. 예? 최소 4억. 조금 뭡니까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5억. 그러니까 아이고 5억을 갖다가 4차례 받고 4, 5, 20억에다가 그러면 나머지 뭡니까? 8개월을 갖다 사실 32억, 그럼 52억이잖아요. 52억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예배만 참석하고 받으시는데 안 참석하실 분이 과연 계시겠습니까? 예배가 이와 같다 이 말이죠. 예배가 이와 같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예배라는 것 속에 녹여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참된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런 것이다.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하는 게 그냥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뭐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나를 향한 계획이 뭐지? 좋은 일이 생겼다. 응답을 받았다. 나를 향한 왜 이걸 갖다가 나에게 주셨을까? 이거를 갖다가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52주를 갖다가 딱 모아놓으면은 1억이 문제겠어요. 52억이 문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몰려올 텐데, 응답이라는 것이 막 따라올 텐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갖다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죠. 창세기 2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갖다가 쌓자마자 그때부터 팔자 고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이래야 되는지 이유를 갖다가 확실하게 딱 잡은 거예요. 확실하게.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금방 응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에게 바로 임금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왕이. 파라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와의 신에 이보다 더 감동받은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요셉이 엄마 잃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엄마 잃은 이후에 정말로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쓸쓸함을 갖다가 달래려고 시작한 기도였지만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11형제에게 다 주시려고 했는데 요셉만 이 축복을 딱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딱 눈치챘어요. 자기가 그냥 했는데 외로워서 쓸쓸해서 힘들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 절대 계획.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을 갖다가 탁 찾으니까 하나님이 뭐를 갖다가 얘기해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얘기를 또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지, 그걸 상세하게 얘기를. 11볕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볕단에 절을 하고, 11개, 해와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갖다가 하나님이 탁 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자가 없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세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데리고 올라갔겠습니까? 아니, 호렙산에 할 짓이 없습니까? 맨날 지금도 호렙산 모세가 올라갔던 그 호렙산 있죠. 시내산. 그 관광객들 계속 올라갑니다. 코로나라 그주고 지금 잘 못 갈 뿐이지 계속 올라갑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올라가고 들락날락 그러거든요. 올라가면 뭐합니까?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구나. 십계명 받았구나. 그거 뭐 알려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도 돼요. 그냥 남들이 올라가는 거 사진만 봐도 됩니다. 쓸데없는 짓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모세가 받은 은혜의 축복을 갖다가 아무도 못 받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80대까지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다가 아무 능력 안 나타나다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 충만 딱 한 번 있고 난 이후에 이 능력 체험하고 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에게 안 시켜요, 하나님. 사무엘상 3장 19절 오늘 읽었죠.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혜를 갖다 딱 주시니까 이 언약이 제대로 딱 전달됐거든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제대로 딱 전달됐거든요. 이후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갖다 어떻게 짓거리든지 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누구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었습니까? 이 축복이 전달되어졌습니까?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하니까 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24의 축복이 자기에게 그냥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돌아다니면서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목동으로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24 성령 충만. 그렇죠?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계속 누리고 있다가 골리앗 만나니까 머리 깨버려. 골리앗 만나가 머리 깨려고 깬 게 아니라 계속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골리앗 만나니까 골리앗 머리를 깨버려. 블레셋을 갖다가 꺾어버린 거죠. 그렇지?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9절에 11절에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누가 또 받았습니까? 엘리사가 받았어요.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기 스승 엘리야가 딱 물을 때에 엘리야가 한마디 딱 해서 당신의 영감의 갑절 나에게 주십시오. 다른 걸 요구를 한 게 아니겠어요. 이 이후로
나라 잃을 뻔한 어마어마한 위기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그 민족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도단성 운동. 그 이후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 1절에 13절에 나라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번민하면서 고뇌하면서 기도를 막 하다가 진짜 축복이 뭔지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기를 정말로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누려지게 돼 있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과거 안 좋았다, 좋았다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영적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별로 환경 안 좋았어요. 사무엘이 환경 좋아 보입니까? 아니, 엄마가 저 떼고 난 다음에 자기를 막바로 엘리 대제사장이 맡겨버렸다니까. 무슨 환경이 좋겠어요? 아무 환경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가지고 누워 있는데 집 좋잖아요.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사무엘은 어디 가가지고 누웠다고요? 아니, 자기가 자원에 그냥 누웠겠습니까? 언약궤 옆에 누웠던 거예요. 엘리가 그렇겠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분명히 얘기를 했겠지. 너는 언약궤 지켜라. 분명히 얘기했겠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가 어디 가가지고 발 뻗고 잠잘 데가 없어.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언약궤 옆에 눕는다라는 게 뭔지를 사무엘이 진짜로 알았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듣고 난 뒤에 사무엘의 모든 발걸음들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나가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출발된 게 그게 한나의 그런 육신적인 기도였는데 세상에나 이게 나실인의 언약을 갖다가 붙잡고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 출발하게 된 게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예 사무엘을 통해서는 무슨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거쳤더라. 전쟁이 거쳤더라. 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축복이 그냥 단순하게 미스바 운동했기 때문에 그걸 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진짜 미스바 운동을 했던 거예요.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실제로 영적 체험하고 했던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것을 전 백성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 단 한 명도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엉뚱한 짓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는 자가 됐다. 좀 안타까운 거는 사울 하나 배신자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도대체 예배자, 전도자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기에 이렇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이 예배자, 진짜 전도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앞으로 금요 치유 집회,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237 예배, 오후에 오천종족 예배, 예배들로 여러분 인생을 가득 채워버리세요. 예배로 여러분 인생을 가득 채우면은 여러분이 예배에 압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 속으로 다 밀어넣어 버려야 돼요.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 잘 못하는 렘넌트들이나 예배에 참석 잘 못하는 성도님들이나 예배 어쩌다가 뭡니까 한 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참석하고 빠지고 뭡니까 막 자기 살 길 찾아 막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 중직자들과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름 딱 써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 2, 3, 7, 5천 정도 예배 이르기까지 진짜 하나님의 예배로 모든 인생이 다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저는 그 기도에 돌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봤어요. 봤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이것만 한다. 자, 왜 이것만 해야 되느냐? 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만 해야 되느냐? 전도 열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심지어 재앙까지도 막아낼 수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재앙까지도 막아낼 수 있다. 뭘 근거로 하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서 7장 가가지고 보면요. 전쟁이 아니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쳐버렸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재앙을 막고, 사무엘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막고,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재앙과 국가적 위기만 막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싹 다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축복 속에 싹 다 들어가야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있어요. 예배와 전도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이거든요. 언약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 생명처럼 여겨야 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빼앗겼냐?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세 사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엘리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아시죠? 아들 둘 죽으니까 그 충격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 듣고 넘어졌는데 목뼈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이거는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가문으로나 뭐 비참한 재앙입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재앙이 대표적으로 엘리 가문에 들여닥쳤는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에 들여닥친 큰 재앙이에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는데 사무엘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싹 돌아서셨어요. 예배자, 전도자, 사무엘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딱 하고 하니까 모든 재앙이 그쳤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언약궤 뺏겼는데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재앙이 팍 임하는 겁니다. 가드라는 곳에서, 가드가 어디인 줄 아시죠?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블레셋 가운데에서 가장 센 곳입니다. 거기에서요. 다곤 신상 모가지가 날라가요. 아이, 그 막대기 같은 거 그 하나 세우는 게 이게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대표적으로 다곤 신상 못 날려버려요. 하나님.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블레셋에 임한 것이죠. 그 재앙을 여러분들 불신자들이니까 우상숭배하다가 재앙 만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언약궤가 뺏겨가지고 거기에 가서 재앙이 블레셋 전역에 임했는데 세상에는 그런 불신자들의 우상숭배하는 그 재앙의 현장에서도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그쳤어요. 그렇죠? 언약궤를 갖다가 사무엘이 돌려받았고 언약궤가 회복되어졌고 이스라엘에도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뿐더러 불신 땅인 블레셋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 전도자의 축복을 받고 있으면요 우리 주변에 재앙이 그칩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앙, 가장 싫은 재앙이 뭡니까? 경제적 재앙. 또 싫은 재앙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병드는 재앙. 이런 것들을 막아버려요. 그렇죠? 이 엄청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 시대니까 전쟁이 끊어져. 전쟁이 없어져. 그래서 정말로 눈에 안 보는 영적 재앙만 막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뭡니까? 국가적 위기도 막아버려요. 미스바 운동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들이닥칠 텐데. 블레셋 인베이전. 블레셋이 날마다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 침공에 들어오느냐? 주로 따뜻한 지방이니까 이모작할 수 있잖아요. 열매 거둘 때마다 침공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침공에 들어와요. 블레셋 인베이전. 늘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부녀자들 약탈해가. 아이들 약탈해가. 그러니까 인신매매범들이지. 이놈들이요.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약탈해서 끌고 가서 아이들을 갖다가 또 온 세계에 팔아먹고. 이런 나쁜 짓을 갖다가 올라가면서 했던.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했던 거예요. 혹시 거두는 것도 열매도 뺏기고 아이들도 뺏기고 부녀자들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힘 있는 사람들은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저기 산꼭대기 어디에 숨어가지고 지 목숨 하나 겨우 이게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산으로 내려오고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이런 엄청난 위기를 날마다 만났던 게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장 했던 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신전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했거든요. 미스바 운동 때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싹쓸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미스바 운동.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쟁이 그쳤고 모든 위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힘만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힘만 얻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으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거칩니까? 위기만 막습니까? 재앙만 막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자, 전도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어려움, 고통, 고난, 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시간표다. 예배자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이 시간표다. 그래 해놓고 하나님은 뭐 하시게? 세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영혼들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예배자, 전도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주위에 구원 얻을 사람들을 갖다 다 예배해놨다가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 언약궤 옆에 단지 누웠을 뿐인데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 말씀이 나타나는 역사, 이게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 전쟁까지 그치고 주위의 재앙도 막고 위기도 막고 다 해놓고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15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평화. 평화로 나라를 다스리는 역사가 벌어졌다.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태평성대다 그 말입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영혼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안팎으로 원래 시끄러운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예배자 전도자의 진짜 현주소가 뭐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24기도 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24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세우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에 그래 내가 예배자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순간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운명이 뒤집어지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 가문의 운명, 나라의 운명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다윗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양치기만 하고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입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이런 다윗을 누구와 만나게 하십니까? 사무엘과 만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웠던 자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갖다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해 줬냐? 다윗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 받았던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의 축복을 새벽에도 받고 수요예배 때도 받고 금요철에 때도 받고 주일 237 예배 때도 받고 오천종족 오후에 있는 예배 때도 받고 예배 때 받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때 딱딱딱딱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받고 나면은요 뭐하고 연결되느냐 24하고 연결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24가 되어지다가 25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자기도 모르게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가 있으니까. 가 있으니까. 이 중대한 축복을 오늘도 받게 되는 우리 세안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힘과 축복과 그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예배자 전도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